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뜯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련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나에게 생명이 허락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정하여져 있다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아라바라바시레레레레 아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발레레레 알라바라바시레레레레레레레레 아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레레레 주여 올라이라바사레레 샤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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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시레레레레레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자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어라바시레레레레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라바시라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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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사는 자들 육신을 제압하고 어라이라바시레레레레레레레레 아바라레레레레레레레레 아레레레레레레레레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자들 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라바시레레레레 아바라바시레레레레레레 주여 아바라바시레레레레레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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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바자라시레레레레 아바라바시레레레레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더 완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라 했습니다.
나아가라 했습니다. 어라바시레레레레레레 아바라라라라라 아바라레레레레레 아바라레레레레레 아바레레레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라이라바샤레레레레 얼라바샤레레레레레레레레 아발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얼라바레레레레 아레레레레레 아레레레레 주여 아버지 사탄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와카카카칼라이라바이라바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아버지 악한 영결차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와카카카칼라이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스 주여 와카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가진 닥친 문제와 사건들을 다 주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주님의 오른손, 피 묻은 오른손 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만난 문제와 사건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행하여지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손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그 진리를 통하여 참 자유함을 얻고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영성훈련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 주께서 불러주시사 저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자신을 발견하고 이 땅에 온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목사님 말씀을 대변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거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첫 시간은 물질과 영성, 본능 단계, 책임과 의무 단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와 책임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과 영성을 다룰 때는 참 이렇게 조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강의는 계속 진행됩니다. 물질과 영성. 물질과 영성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과 영성, 의무와 책임 단계, 단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물질을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아도 물질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영성, 육체와 영성, 물질과 영성, 대인과 영성, 얼마나 이 물질이 중요한지,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물질을 중요하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런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네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죠. 예.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보다는 하나님은 이 부자가 무엇이 그 부자를 올가미를 씌우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응? 이 부자라고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 물질을 못 버리는 사람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신앙을 뭐라 그래요?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러죠.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토해서 내쳐버리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느니 돌아서고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가 그도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 문제에 하루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무와 책임 단계의 특징 보면은 첫째는 제일 첫 단계를 할지라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한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게 시작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실용 단계에 가면 확실히 깨닫는 단계예요. 실용 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는 깨닫기 시작하는 단계고 실용 단계에서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완전히 아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물질을 쓰는데 누구 앞에서 써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써요.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된다. 그런데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이 아직도 물질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경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이 아직도 나다라고 하는 사람,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물질을 두려운 마음으로 드려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거를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즐겁게 드리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이나 11조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직도 그 마음이 변화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아직도 나는 혹이라도 11조를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내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성장.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죠.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은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예? 성장한 사람. 성장 안 한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고 헌금도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내 거를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드린다는 그런 심령으로 드린다는 거죠. 이게 아직도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는 자는 헌금과 구제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해놓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한 번씩 올라와요. 그럼 내가 눌러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야 진짜. 다 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내 육체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영으로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려 한다. 자랑하려. 그러니까 헌금과 구제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내에게서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밟아야 돼요. 딱 밟아서 납작하게. 이게 땅에서 싹이 올라오잖아요. 싹이 올라오는 걸 내가 보거든요. 우리에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밟아서 문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다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런 마음들이 싹싹싹싹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한가 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17장 10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10절이죠. 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헌금이나 구제 헌금이나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우리는 종으로서 심부름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돈이 들어오게 한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헌금을 할 마음을 주거나 구제해야 되는 그 마음을 주시거나 또 어떤 헌금을 해야 될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라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주신 분도 하나님, 주라는 분도 하나님. 그럼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심부름하는 자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나 스스로에게 주입시켜야 돼요. 그래야 물질에 대한 바른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예.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예.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태도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성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뻔하잖아요. 우리를 다 빨가 벗겨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게끔 훈련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딱 서가지고 그분 앞에만 다 통과되면 되는 거죠. 아멘. 예.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앞에 서갖고 딱 우리한테 얼마씩 이렇게 맡겨놓으면서 야 이제 너는 이만큼을 저기다 갖다 주고 이만큼은 여기다 갖다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나를 놓지 아니하면요. 물질과 영성이 바르게 입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물질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거다. 여러분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하나님 또 뭐라 줘놓고도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상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안 가봅니다. 뒤쪽으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45절 4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근데 이제 이 양식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죠? 말씀을 나눠주고 또 두 번째는 그게 영의 양식이죠. 두 번째는 육체의 양식도.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온전히 투입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보여드릴 수 있는 오늘을 내가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물질이 내 거라고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인색하죠. 인색. 저도 참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통과했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씩 올라오는 마음을 보면 나의 인색함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다는 말 알죠? 자꾸 따져. 얼마를 만일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식으로 자꾸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예. 다 됐다고 하는 사람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그 안에 아직도 다 처리되지 아니하는 육성과 죄성과 악성들이 늘 우리가 그걸 제어하지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색함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르라는 거죠. 아니다. 이건 또 나의 육신이야. 내가 왜 육신을 따라서 살아야 돼? 영을 쫓아서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색함이 올라올 때 그 인색함을 놓고 하나님 아직도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들로 바꾸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특징, 두려운 마음으로 드린다, 인색하다, 자랑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비교하려 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액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만큼 내니까 내가 그보다 더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비교해서 저번 사람보다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뭐예요? 물질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아직도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한 자의 태도는 물질에 대한 성장한 자의 태도는 뭐라고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서 계속 피해 다니고 그러면요. 결국 그 사람은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의무와 책임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첫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인색하고 자랑하고 비교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감정과 육신대로 쓴다.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쓰는 것이 기분 내키는 대로 쓴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쓰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쓰고 이게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정대로 쓰는 사람을 보면요.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감정이 막 업그레이드 업 상태로 되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그래요. 목숨까지 드린다 그래 놓고 감정이 식으면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자. 그런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게 감정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으로 섬기는 자들. 감정이 진짜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새 자가 나라 그랬어요. 근데 옛 자를 붙들고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인지.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물질과 영성의 의무와 책임 단계. 첫째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 안에서 우리가 소제목으로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과 영성 의무와 책임 단계 두 번째는 은혜로 행하기 시작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죠. 은혜로 행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공기를 무한정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 그 다음에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햇빛을 무한정 주심도 감사하고, 물도 물론 뭐 정화된 물은 사 먹는다 하지만 물도 엄청 많잖아요. 바닷물이 다 물이잖아요. 그게 비가 돼서 쏟아지면 다 먹는 물로 변하거든요. 바닷물이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실은 물이에요. 그게 수증기로 올라가서 비로 떨어지면 10분의 7이 물이니까, 지구에. 이 모든 것을 거의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 요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돈 많이 안 들여도, 돈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알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빚진 자. 근데 우리는 조그만 거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이렇게 더 많은 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거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안 내놓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이놈, 뭐 여자 같으면 또 다른 말을 쓴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 여자 같으면 또 다른 말을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것 보면요, 우리가 너무 좁아.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부모이고 그분에게 우리는 자식이라 생각한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정 주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 다 주시잖아요. 정말 없으면 안 될 것들을 무한정으로 주려고 하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자식에 대하여. 근데 자식은요, 틀리잖아요. 부모를 생각하는 게. 받아놓고, 엄청난 걸 받아놓고도 자기 거 갖고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다 부모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걸 가지고 나눠주라 할 때는 잘 나눠줄 수 있는 심부름을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으로 사는 줄 알기 시작한다. 예.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줄 알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짜 사람이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명하여 먹이시는 분이에요. 떡과 고기를 갖다 줘라. 아침 저녁으로.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집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이 들어온다고요? 그게 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엘리야는 까마귀를 가지고 먹였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명하셔서
직장도 오게 되고 물질도 있는 것이고 집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은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명해서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물질의 바른 관리자가 못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불어버리십니다. 내가 쇠가 빠지게 벌어놓은 돈을 남이 쓰게 하셔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곡간을 늘려서 막 쌓아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이제 먹고 놀리라 자기만 쓴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생명 거둬가면 그거 누가 쓰냐 이거야. 누가?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고 계시는 것이며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 거둬가시거나 남에게 쓰게 하시거나 정말 더 살 필요가 없는 사람 데려가시거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게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우연은 한치 우연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카락과도 세시고 참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모든 삶에서.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를 때는 인생이 헛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헛돌아간다. 방황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 사망의 삶을 살고 천국 가면 전혀 상이 없는 공력 심판 때 다 떠내려가는 다 불에 타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가봅니다. 그 뒤쪽으로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지 아니하면 물질 생활도 바르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물질이 얼마나 사단이 갖고 노는지 아십니까?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물질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사랑인데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네 유익만 따져. 교회 와서도 장사해. 사람들의 수가 네가 장사할 수로 보이게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물건 팔 욕심으로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돌아다녀 보면요.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게 물건 팔러 다니는 거야.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에서 팔면 저 교회로 갔다가 여러분 물론 불쌍하죠. 그러나 거룩한 데서 거룩한 데서 어떻게 물건 팔 욕심으로 교회를 들락날락 하냐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부하게 하는 능을 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복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션은 아주 작아요. 정말 큰 포션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한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나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정말 굶어 죽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참 저는 이제 이 물질과 이렇게 영성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많이 다룬받습니다. 더 많은 발전이 있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요. 헌금이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교회에 들어오는 11조를 저 먼 곳에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자들에게 11조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구제헌금도 따로 보내고 구제헌금 하는 분들 선교헌금도 따로 보내고 다 하고 있지만 또 특별하게 교회 전체에 들어오는 모든 그 헌금이나 그리고 여기 영성훈련원에서 들어오는 훈련하는 비가 있잖아요. 훈련비가 있잖아요. 그 11조를 그 굶어 죽는 자들한테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여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첫째,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 그거 왜 또 있습니까? 저는 없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밖에는 소원이 없어요, 사실은. 기도해도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밖에 잘 안 나와요.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자체가 11조를 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삶도요, 여러분의 삶도 책임과 의무 단계인데 11조를 하나님 거라고 해서 즐겁게 하나님 전에 바치고 또 10분의 1을 이웃에게 이웃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합니다. 시부모, 친정부모, 그리고 물론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되고 자꾸 넓혀가야 돼요. 그 11조를 이웃에게 또 쓰면 쓸 수 있는 그런 자의 어떤 훈련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10의 1만 아니라 더 주시면 10의 2도 하고 10의 3도 하고 이웃에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큼 그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만큼. 많이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많이 물을 것이다. 안 준 사람한테는 물을 게 없어요.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묻는다는 것이. 예, 그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예. 70억 달러를 남겼어요. 그걸 어디다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기 성취는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실패한 거죠. 불쌍한 거죠. 내가 보면서 참 인생이 불쌍하다. 많은 인류의 그 편리함은 도구에서나 자기는 멸망의 길로 가는 불쌍한 거죠.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특징이 뭐냐?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예. 보여지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예.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거, 우리 인간들이 돌아보는 거는 보이는 것들을 주로 돌아보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를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이는 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에다가 축적을 해야지 보이는 거에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게는 많이 쓰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투자를 안 한다. 그건 거꾸로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주의 종들이 왜 훌륭합니까? 훌륭한 점이 뭡니까? 주의 종들이. 예를 들어서 훌륭한 점을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다 바쳤다는 거. 아멘. 그게 훌륭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모든 걸 바쳤다는 거. 그러나 모든 걸 바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또 나중에 또 육신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신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모든 걸 바쳤다고 하는 사람의 그 행위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지. 그러나 그들의 훌륭한 점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겠다. 그건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많이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과 재물과 정력 그게 모두가 다 물질이거든요. 물질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정력,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달란트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 많이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 뒤에 9장 8절로 넘어갑니다. 9장 8절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죄송합니다. 6절부터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먹는 것과 우리의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을 것을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거죠. 응?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재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내가 먹을 것과 심을 것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가려서 우리는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잘 깨달아서 심을 거를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에 심어야 되며 얼마만큼 심어야 되며 그걸 물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의 바른 청지기들로서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들어서 내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완고하고 찌르긴 내가 변화되려면 자꾸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듣고 깨우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꿔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물질에 대해서 자꾸 듣고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 생활을 바르게 참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롭고 참된 종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부활을 쌓은 자들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